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요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개에 며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사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있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평가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평가 기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뭐 또 소제목을 한 번 더 붙여보려고 한다면 비상겸 일주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1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은요 매일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은요 어떤 사람은 평가를 내리고 어떤 사람은 평가를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평가를 내린 사람은 그 다음날 일을 할 때 어제는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 됐지 그러면서 새로운 기준, 어제 내린 기준을 가지고 또 새롭게 봅니다. 평가를 내리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일을 갖다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처리하고 또 평가를 내리든지 내리지 않든지 세월이 지나가는데요. 25년도가 12월 달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강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 둘째 주일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 그의 삶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확히 내 삶에 대한 평가를 내가 내리고 내가 새로운 기준 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평가를 잘 내려야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될 겁니다. 지난 주 중에는요 윤석열 대통령 비상겸 1년 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이제 분분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겸 했기 때문에 그냥 탄핵을 받아갖고 내란이다. 그리고는 대통령에서 쫓겨나고, 정가 몇 번이고 몇 가지 혐의로 몇 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던 이재명은 대통령이 돼갖고 재판도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쪽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겸은 내란이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보고 너희들은 내란의 부역자다, 동조자다, 사과해라.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도 일부는 또 사과해야 된다. 일부는 무슨 소리냐.
비상계엄을 왜 내렸는데 그 내막을 살펴봐야지 무슨 사과는 그럽니다. 국회의원들, 정치가들은 그렇다 칩시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논리에 동조해가지고 내란이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요즘은 또 젊은 청년들 자유대학 중심으로 그 비상계엄은 계몽령이 있다. 우리나라가 어떤 행편과 처지에 있었는지 그 이전에는 내가 먹고 살기 바빴고 몰랐는데 대통령이 자기 자리, 자기 일신상의 모든 유익을 던져놓고 비상계엄 하는 바람에 우리가 깨우쳤다. 그래서 그걸 계몽령이다. 그러면서 12월 3일 날 또 집회를 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자, 평가가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을 처리할 때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그 일을 전에 내가 어떻게 평가 내리냐에 따라서 새로운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처리할 때 그 평가를 이거 돈이 되었다 좋다 그러면 다음번 일을 처리할 때요 그런 일 생기면 돈을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이거 했더니까 내가 출세했다 그러면 다음번 일을 할 때 이거 하면 출세할 것인가? 이거 하면은 내 명예가 올라갔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명예가 올라갈 것인가? 내가 이거 해가지고 조금 돈은 안 되고 다른 거지만 마음은 평안해졌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마음이 평안해질 것인지 그런 기준을 잡는 겁니다. 다시 말했어요. 자기가 세운 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많은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나아간다. 그럽시다.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됩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당신은 예수장이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은 사도행전 11장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이사라 고넬로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일을 처리하느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어떤 기준을 삼아 가지고 그 일을 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라 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이방인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방인 선교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걸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어떻게 평가 내릴 것이냐 결정하는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일들을 결정하고 진행합니다. 그때 어떤 방향, 어떤 기준으로 그 일을 할 것인지 그 기준점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기준에서 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일을 평가하는 그 기준, 방향을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성적인 기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준, 그걸 가지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일하는 걸 보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틀렸어. 안 돼. 엉터리야. 막 그럽니다.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 당시도 있었고, 지금 이 베드로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있었고, 지금 이 땅에서도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성령 받고 세례받은 사건도 그 기준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2절 3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할례자들의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요즘 같으면 목사지요. 사도입니다. 베드로가 선교를 했습니다. 이 선교를 힐난했다는 겁니다. 박해를 피하여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두고 그 흩어진 성도들이 사는 현장에 가서 그들이 전한 복음에 뒷받침을 해주고 성령을 받게 해주고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서 그 일을 뒤치다꺼리 해주었습니다. 요빠에 가서도 그랬고요, 가이사라에 가서도 그랬습니다. 그랬다면은요, 교회를 떠나서 타지에 가서 그렇게 하고 돌아온 베드로를 보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같으면 아이고 사도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요즘 우리 말로 하면 욕받습니다, 막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상황인데요, 베드로가 돌아오니 힐난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벼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네가 그랬지? 한번 예루살렘에 돌아오게만 해봐라. 우리가 그냥 두는가 봐라. 왜요? 유대인의 전통과 룰을 어겼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정통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으면 안 되는데 네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게만 해봐라. 우리가 그냥 두는가 봐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율법을 어긴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베드로가 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는지, 그것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관심 없습니다. 오직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런 기준으로 일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일을 통하여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사람이 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도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전통 규범을 어겼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걸 먼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먼저 기준으로 딱 잡아놓고 이 베드로를 신랑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처럼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비상계엄이 있었잖아. 총칼로 막 어떻게 했잖냐. 그런데 실제로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때는 그런 것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와가지고 깨 맞추려고 그러고,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냐 없느냐 그렇게 맞추어서 평가를 내리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할례자들의 특권의식입니다. 할례자들의 특권의식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요것 가지고 그냥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할례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그 특권의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특히 성령 충만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특권의식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구분하기를 어떻게 하느냐요,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사탄 마귀 새끼들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시각과 기준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평가하던 때가 한창 우리나라 교회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새끼들은 척결할 대상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종종 봅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완전히 무시하는 결정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어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었다면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 먼저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사탄 새끼다, 이런 평가를 내린다면요, 큰 넌센스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탄 새끼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힐난하는 그 사람들과 싸움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냐? 기도할 때 일어났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일어날, 고넬료가 기도할 때 일어난 일, 기도할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차례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가이사라가 고넬료에서 기도할 때 한상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욥바에 가면은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데 청해서 들어라. 그 한상을 보고, 그리고 사람을 보냈고, 그리고 또 베드로도 욥바에서 점심 먹을 때쯤 시장에서 식사 준비 기다리는 사이에 기도하려 그 옥상에 올라갔다가 한상을 보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차례대로 베드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스케줄이었다. 시간대로 생각해봐라. 내가 욥바로 가게 된 거,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기도한 시간,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람이 욥바시에 도착할 쯤에 내가 옥상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어졌고, 그 한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 한상이 뭔가 하고 의아해가지고 자꾸 고민하고 생각할 때 그 타이밍에 이 사람들이 내가 있는 집 앞에 딱 도착해서 나를 찾고, 그러니 성령님이 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걱정 말고 같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이 모든 것이 시간대별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딱 일어난 거 아니냐. 언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내 힘과 내 돈과 내 능력으로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밖에 못합니다. 내가 아는 것밖에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스케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고요,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야 될 그 타이밍, 그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내가 원하는 때 일어나지 않는다고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몇 가지 일 때문에 막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런데요, 엊그제 밤 꿈에 내가 그것 때문에 또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안 돼서 괴로워하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 타이밍에 맞춰서 하냐? 내가 내 타이밍에 맞춰서 하지. 너 그걸 내 타이밍에 맡겨놓지 않느냐? 제가 꿈에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면은요,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이 타이밍,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내가 왜 갔느냐? 그들이 구원받을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갔다. 고넬료가 들어야 될 말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말하기를 베드로를 청하여서 온 집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베드로 사도가 와가지고 우리 집,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입니다. 다른 말 한 것이 아닙니다. 가서 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전할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아직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해야 되어집니다. 당신이 왜 왔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왔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시킬 일이 있어서 왔다. 그 일을 하도록 예수님이 당신 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목적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 우리랑 같이 예수 믿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믿은 이유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 주변으로 불러주셨고 내 주변에 붙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며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내가 왜 갔느냐? 나와 같이 한 6 형제들이 왜 갔느냐? 성령님이 내게 명령해서 가라 그래서 갔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불법인 줄 안다. 그러나 성령이 가라 하시니 내가 순종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을 어떻게 거역하겠냐는 겁니다.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전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니 갔고 가서 성령님이 하라고만 한 그 말씀을 전하니 성령님이 나타나셨다. 우리에게 처음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났는데 내가 어떻게 그 성령님을 거역하고 성령님을 맡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평가하고 결정 내립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평가입니다. 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럼 다 된 것이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있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힐난하는 그들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방인에도 구원 얻는 해결을 주셨다. 베드로의 보고를 들은 힐난하는 할례자들이 잠잠해졌어요. 듣고 보니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따라서 일어난 일이고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어난 일이고 그곳에 가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일이고 성령님이 나타나서 처음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똑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일,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른 말 하겠느냐?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베풀어 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론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집니다. 우리도 모든 일을 결정하고 결론 지을 때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것이 일을 하는 기준, 평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 하고 영광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내 돈벌이가 되느냐? 내가 출세해지느냐? 내가 편안해지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것이 평가 기준, 우리가 일을 하는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비상경 1주년이 이제 지난 주간 지났습니다. 자유대학 젊은이들은
계몽령이라 그럽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게 처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았다. 그러면서 그들이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위 현장을 보면은요, 그냥 기독교 집회 같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요, 재판 위기에 처해서 깜빵 갈 사람이 이 비상계엄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란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법재판에서 내란인지 아닌지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헌재에서는 내란이다 하고 평가 내라고 대통령 자리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 법조인들이 말합니다. 사법부에서 내란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법대로 평가하기 힘들어졌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특히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공문 75만 명의 핸드폰을 뒤져서 이 내란에 어떻게 동조했느냐. 그들이 무슨 내란에 동조했겠어요. 속으로 잘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잘못했다 그런 사람이 있었겠지. 그걸 핸드폰에 남겼겠지요. 그걸 갖다가 뒤져가지고 뭘 하겠다는지 내란몰이로 나라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쪽에서는 이재명 잘한다, 한쪽에는 잘못한다, 막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느냐, 이 일이 예수 잘 믿는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느냐, 그 기준으로 평가를 내리고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 소리만 듣고 율법을 어겼다, 돌아오기만 해봐라, 그냥 두냐. 돌아오자마다 신란하다가 보고를 다 듣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한길 씨는 그렇게 말합니다. 비상계엄 했을 때 미친 짓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왜 했지? 대통령이 돼갖고 무슨 내란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는데 무슨 내란을 하냐?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해 보니까 내란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계몽령이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일도 우리가 어떤 평가를 내리냐에 따라서 다시 그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되어집니다. 이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떤 평가 기준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일도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준으로 평가할 때 우리들이 바른 결정하여지고 바른 삶 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베드로의 가이사라 고넬로의 복음 전파 사역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결정을 했을 때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선교의 세계를 열렸습니다.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해야 될지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025년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기준 삼아 평가하고 일을 하고 마무리해야 될지 그 기준까지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 기준으로 시작합시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